우리 인간들은 철학적인 질문, 그 다음에 삶과 죽음,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신과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인간이죠. 이 창세기 1장은 그런 질문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하느님의 영감이 깃들어 있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면 죽음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가고 악하게 살면 악한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서 안의 내용이 그런 질문이 끝도 없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끝도 없는 질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인 영역이 확대되고 결국 하느님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왜 성당을 나가야 되지? 내가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지? 난 정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나 편한 대로 살면은 내가 이 괴롭힘을 나중에 다시 당하지 않을까? 약한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은 이렇게 괴로워도 죽어서는 좋은 곳을 가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끝도 없이 하면서 신앙이 생기고 신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 성서를 만나고 있으면서 하느님의 연애 편지를 이제 듣는 거예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한처음이라니까 한처음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간과 존재라는 하이데거의 책도 있죠. 시간과 존재, 시간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은 시간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인간은요, 하느님이 창조할 때 인간이 본 게 아니에요. 보고 쓸 수가 없잖아요.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이 처음부터 어떻게 저렇겠지? 이 영감을 받은 예언자들이라든가 영감을 받은 성경 저자들이 쭉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분명히 시간 안에 세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를?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구를 만들었을까?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절대자, 창조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고대 근동 지방의 무수한 신화들을 들었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성서는 기원전 9세기서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쓰여집니다. 그럼 기원전 9세기 이전 다윗, 사울, 아브라함,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구전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꾼들이라고 그래요. 이야기꾼들.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불림을 받아갖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갔다 먹을 게 없어서 다시 이집트로 갔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래갖고 야곱, 이삭이 있는데 이삭, 야곱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에 불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인들은 기원전 3500년부터 벌써 문자를 만들었죠. 그런 문자를 만들고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만들고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수메르 신화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꾼들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아브라함 족장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고 기원전 9세기경부터는 히브리어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하느님의 이 연애 편지, 인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부르고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중에 또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거의 한 500년에 걸쳐서 쓴 책이 바로 이 성서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아예 이 성서저자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에노메 엘리시 이하 수메르의 창조 신화, 바빌론 신화, 그다음에 이집트 신화 가능한 한 많은 신화들을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참조하고 베꼈다고 봐야죠.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왜 다르느냐면은 하느님은 참 보시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하면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보시니 참 좋은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다른 신들은 다 서로 신들이 죽여서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또 에누마 엘리시 신화에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신들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인간을 이 신들 대신 노동하는 존재로, 아주 미천한 존재로 만든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신화 내용인데 관점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어쨌든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이제까지 해오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질문이 차원이 높으냐, 차원이 낮으냐, 또 질문이 엉뚱한 질문이냐, 진리를 향한 질문이냐가 길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개나 돼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론 나무와 물고기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묻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특별한 분들이야. 한 분 한 분 아주 특별하게 창조된 분들입니다. 있음은 삶이고 없음은 죽음입니다.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거고, 시간 밖으로 나가는 것, 죽음은 존재의 무입니다. 그래서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한 거죠. 제가 성경 시즌 1, 2, 3에 쭉 얘기했죠. 개는 옆에 개가 죽었어, 묻어주지 않아요. 옆에 돼지가 죽었어, 옆에 있는 친구 돼지가 묻어주지 않아요. 자식 돼지가 엄마 돼지가 죽었다고 땅에 묻어주지 않아요. 자식 개가 엄마 죽었다고 땅에 묻어주지 않아요. 인간만 유일하게 땅에다 묻습니다. 고인돌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묻는 거 안에 혹시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거기다가 심하게는 뭐 부인, 뭐 아들, 노예까지 싹 죽여서 다 같이 묻어줘요. 왜냐하면 죽어서라도 똑같이 부인하고 살고, 또 노예의 시중을 들으라고. 그 다음에 뭐 농기구, 또 아주 좋은 장신구들, 칼, 금, 은까지 다 묻어줘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쓰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묻기 시작하는 거죠. 나하고 살고 있는 문수라는 개, 아주 예쁘게 생겼죠. 나한테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하는 개인데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철학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개에게도 감정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낯선 사람을 구분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끙끙거리고 막 꼬리를 흔들지만은 나쁜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막 정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짖죠. 그 정도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존재가 있긴 있지만은 이 나무라는 존재는 나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조금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양파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지만 이건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철학적인 질문, 그 다음에 삶과 죽음,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신과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인간이죠. 이 창세기 1장은 그런 질문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하느님의 영감이 깃들어 있는 것을 제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문수는 50m, 100m 전부터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는 표정을 짓는데, 이제 10살 넘은 문수가 지금 가까이 가도 굽을 못하고 짖다가 나인 줄 알면 무척 쑥스러워합니다. 우리 문수라는 개도 늙어가고 죽어가겠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죽지는 절대 아닐 거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성서 공부를 하면서 끝도 없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끝도 없이 물어야 되고, 그리고 답답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글을 올리시면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자료로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나무도 꽃도 심지어 내가 키우는 상추도 내 말을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심오한 존재에 대한 질문,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 태양 저게 왜 뜨는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문명시대 이후에 온 사람,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심지어 청동기 시대까지도 의미 있는 삶, 정말로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심오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문명이 발달하고 문자가 나오고 계급이 생기고 인간의 불평등이 있고 이러면서 점점 기원전 한 500년 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가치로운 삶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 또 의미 있는 죽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죽는 것이 아름답게 죽고 영예롭게 죽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 죽음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가고 악하게 살면 악한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서 안의 내용이 그런 질문이 끝도 없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끝도 없는 질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인 영역이 확대되고 결국 하느님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심오하게 여러분들이 영적이라는 표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좀 영적인 면이 많아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떨어진 석양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언젠가는 떨어지겠구나. 또 아침에 찬란하게 뜨는 태양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찬란하게 시작이 되는구나. 나도 찬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내적으로 사람을 끌어안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주고 스승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인 영역이 확대되고 결국 하느님 존재와 마주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늘에 떠서 빛을 발하는 저 동그란 물체는 뭐지?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구석기 시대 때 네안데르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뛰어다닐 때는 해가 떠올랐을 때 저게 뭐지?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처음에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저걸 우리 태양이라고 부를까? 그리고 태양이 떠 있는 날을 낮이라고 할까? 이미 성경 특강 시즌 1, 2, 3을 통해서 인간의 발달 순서를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했고 가족이 이루어서 함께 살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언어를 했고 그리고 그림, 아주 처음에 언어는 30개, 50개, 100개밖에 언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점점 언어, 표현하는 언어들이 달, 태양, 별 이런 언어들이 점점 늘어난 거죠. 점점 늘어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림을 그리고 알타미라 이런 동굴벽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부터 너무너무 이 세상이 신기하다, 신비하다. 저런 어마어마한 태양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달, 아름다운 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태양과 달은 신이 아닐까? 그러면서 점점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 신화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화가 나오면서 끝도 없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글자가 나오고 글자가 나오면서부터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신화와 신앙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경배, 계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나오면서부터 인간 내면에 대한 신앙 이전의 단계, 철학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구약 성서는 그런 끝도 없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기가 막힌 때라는 거죠. 깜깜한 어둠에 저 동그랗기도 하고 눈썹 같기도 한 물체는 뭐지? 저걸 달이라고 부를까? 그리고 달이 뜰 때는 밤이라고 할까? 이런 엄마, 아빠, 아들, 딸, 그 다음에 태양신, 그 다음에 바다, 강, 산, 나무, 꽃 이런 단어들이 물론 창세기에는 이름을 줘주는 걸 하느님이 우리 인간한테 이름을 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도 너무너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뇌가 이렇게 생긴 게 물음표 하라고 그렇게 뇌가 생겼다고 그래요. 물으라고. 낮은 따뜻하고 밤은 추워지는 이유가 뭐지? 태양은 뜨거우니 열을 내는 물질이라 낮은 따뜻하고 달은 열을 내지 않은 물질인가 보다.
그래서 밤이 추운가 보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저 엄청난 양의 물은 어디에서 왔지? 바다. 바다를 보고 저 엄청난 물은 어디서 왔지? 모든 창조 신화에서 다루는 바다. 왜냐하면 4대 문명은 다 강을 끼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 바다로 가죠. 이집트 문명은 지중해 바다로 나가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페르시아 바다로 나가죠. 인더스 문명은 인도양 바다로 나가죠. 황하 문명은 서해 바다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물이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왜 물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성서에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하늘에 물이 있어요. 하늘에 물이 있는 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떨어지죠. 하늘에서 왜 물이 떨어질까? 그리고 이 많은 강, 바닷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이런 게 다 궁금한 게 창세기 1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홍수 이야기는 이집트를 제외한 모든 문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메소포타미아에도 홍수 얘기가 나오고 인더스도 홍수 얘기가 나오고 황하도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북유럽도 홍수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문명이 완전히 떨어진 아메리카 마야 문명에서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홍수는. 따라서 홍수 사건은 지구 전체에서 걸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강력하게 경험을 한 거죠, 인간들이.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전해졌는데 이집트는 홍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범람이 일어나지 이집트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니까. 그러나 이집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홍수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 여자는 왜 아기를 낳지? 사람 남자는 왜 노동을 해야 하지? 이것도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답을 하죠. 큰 비가 오고 난 뒤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는데 왜 저런 아름다운 모양이 뜨지? 저거는 하늘과 땅의 약속 아닐까? 이런 질문을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부터 인간은 끝도 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 물은 결과가 바로 이 성서가 됐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최고의 인류 문명을 누릴 수 있는 이 현대 인간들은 그 모든 물음을 다시 되묻기 시작하고 있어요. 뭘로? 고고학으로 되묻기 시작을 해요. 고고학으로 계속 되묻기 시작을 해요.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1800년 후반부에 토판을 발견을 해요. 에노메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 토판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도 있었네. 또 다른 데를 또 보니까 또 고고학을 발굴해 보니까 아니 마야 문명에도 있었네. 여기도 있었네. 저기도 있었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 탄생 떠나고 복음 나오고 난 다음부터 1800년 동안은 굉장히 작부적 해석을 했어요. 글자를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서 읽다 보면 답답할 때 많았을 거예요. 누가 에녹이 몇백 살을 살고 누가 900살을 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믿었어. 그러니까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무조건 믿어라. 근데 지금은 그거는 족장의 족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연도수를 끼워 넣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많이 달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에 창조했다라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첫째 날, 하느님의 첫째 날, 하느님의 둘째 날, 하느님의 셋째 날, 하느님의 넷째 날이지 24시간에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건 성서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첫째 날이라는 개념은 순서를 의미하는 거지 월화수목금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월화수목금토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미 다 원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 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원래는 일월화수목금토였겠죠. 그런 개념을 가져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24시간의 개념을 갖고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뭘 하셨고 둘째 날 뭘 하셨고 셋째. 하느님의 첫째 날이 어떻게 24시간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의심할 거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혼자만 묻지 않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도 서로 물어보고 또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도 물었을 것이고 또 경험이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한테
야, 너들 사냥할 때 들소 이 뿔에 받치면 죽는다. 옆에 라스코 동굴벽화 나오죠. 뿔에 받치면 죽는다. 그러니까 뿔 조심해라. 창을 찌를 때는 어디로 찔러라. 창도 여기 여러분들 나오죠. 그러니까 한 15,000년 전부터는 벌써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질문하는 가운데 들소 사냥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사냥법과 죽음을 알려주자. 그래서 라스코 동굴벽화도 나오고 알타미라 동굴벽화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점점 영적으로 돼갑니다. 인간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여러분들 유럽의 미술관들을 가보면요,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그림에 많이 서 있어요. 모나리자도 보면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서 있어요. 아름다우니까. 인간한테 아니, 너 이쁜 여자만 좋아하고 이게 아주 못된 놈이네? 아니에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름답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아름답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떨어지는 석양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꽃꽂이를 하고 불을 사용해서 춤을 추기도 해요. 꽃꽂이도 해놓고 불을 사용해서 불을 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너무 재미없잖아요. 춤을 춰볼까? 춤을 추기도 하고 점점 영적인 이야기, 노래도 하고 부모 죽음에 눈물을 흘리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기도하고 혼자 조용히 날숨, 들숨을 느끼면서 명상도 할 줄 알게 됩니다. 인간들은 몸이 아프면 약을 찾아 먹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키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풀과 나무, 짐승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신성을 찾아내는 작업, 이게 바로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질문하는 거. 내가 왜 성당을 나가야 되지? 내가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지? 난 정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나 편한 대로 살면은 내가 이 괴롭힘을 나중에 다시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은 이렇게 괴로워도 죽어서는 좋은 곳을 가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끝도 없이 하면서 신앙이 생기고 신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 성서를 만나고 있으면서 하느님의 연애 편지를 이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질 때까지 하느님이 기다리시면서 계속 정의, 선, 의로움, 공동체, 이런 하느님의 존재, 신의 존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쫙 열왕기, 상하 쫙 나가면서 끝도 없이 좋은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반도도 홍수설화가 있었어요. 선녀와 정을 통해 아들을 낳은 백두산 꼭대기의 박달나무가 천지까지 잠기는 대홍수 때 자신의 머리 위로 아들을 태워 아들을 살렸다는 박달나무 설화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홍수가 나서 최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에 짝을 찾을 수 없게 된 남매가, 이건 아브라함이 롯이라는 사촌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완전히 다 죽죠. 그러니까 우리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큰딸이 하루 가서 술 마시고 아빠하고 잠을 자갖고 애기를 갖고, 또 작은 딸이 다음날은 아빠 술을 먹이고 포도주를 먹이고 애기를 가지고, 그하고 그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짝을 찾을 수 없게 된 남매가 산꼭대기에서 맷돌을 굴려 합쳐지면 결혼하겠다고 하늘의 맹산 뒤에 굴렸더니 산 아래에서 맷돌이 합쳐져서 결혼을 했더란 설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어디를 가도 바위산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특히 작년에 우리가 미국 갔을 때 아주 자세히 보고 왔어요. 물결 같은 여러 개의 지층이 있어요. 이것도 사진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 가지 지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홍수 물이 빠졌을 때 어떤 게는 모래가 많은 거, 어떤 데는 진흙이 많은 층이 있고, 이런 층들이 쫙 빠지면서 그런 지층이 형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스트로마톨라이트,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6억 년 전에 처음 남조류, 산소를 만들어낸 남조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에서 6,000년이라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억지 끼워 맞추기 성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에 성경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허무맹랑한 논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류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기기 전 이미 인간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고 서서히 어느 정도 세상 질서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령 문자 이집트에서도 나오고 상형 문자 이집트에서도 나오고 세기 문자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나오고 거북이를요 불에 달고요. 그래갖고 껍데기가 딱딱해질 때 창을 찌르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글자로 농사를 져야 될지 전쟁을 해야 될지 그런 각골 문자도 나오고 이런 문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예수님 탄생 3000년 전에 문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훨씬 이전 청동기가 한 기원전 3000년, 3500년 청동기로 보고 신석기가 기원전 5000년에서 10,000년 사이로 보고 그 이전을 중석기, 그 훨씬 이전을 구석기 시대라고 우리가 보죠. 그런데 그 구석기 시대만 해도 이제 온 지구에 인간이 퍼져 사는 거예요. 온 지구에. 어쨌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 저를 좀 화면으로 보고 있죠. 저도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람 본성 안에는 하느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존재의 근원을 질문하는 인간은 하느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수세, 화세, 혈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화세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우주를 보면 이건 이제 복음 말씀이 전해지기 전 사람. 우리나라도 200년 전까지는 복음이 안 전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느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믿었어. 그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뜻에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를 괴롭히면 내가 괴로워하고 나도 또 누구한테 괴롭힘 당하면 나도 괴롭고 불쌍한 사람 그냥 지나쳤으면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양심이라는 거를 심어준 그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화세라고 그래요. 화세. 그리고 세례는 안 받았지만 난 하느님 저 사람들처럼 믿을 거다. 그걸 혈세라고 그래요. 혈세.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당에 나왔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수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원적으로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느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조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어둠의 심연과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둠의 심연, 이 우주는 어두운 거예요. 이 우주는 여러분들 우주 가봐요. 밤하늘의 별들 이 지금 별들이요. 우리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 지금 얼마가 있느냐면 2천억 개가 훨씬 넘는데요. 2천억 개가 훨씬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게 우주예요. 우주. 어마어마한 어둠 속에 또 각 항성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두운 심연이 있는 거예요.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영이. 이 물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우주 안에 물이 꽉 차 있어요. 이 우주 안에. 어디 가서 물이 뭉치느냐. 뭐 우리가 화성도 옛날에 물이 있었던 자국이 있다고 그러고 다 물 있는 자국을 찾아내잖아요. 달도 물이 있었던 자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우주가 어둠과 물로 덮여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은 너무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두움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더 다음 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빅뱅,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 빛을 발하는 어두움에서 모아온 우주 물질들을 블랙홀에서 빅뱅이 들어가갖고 그거를 폭발이 일어나죠. 폭발이 일어나면서 항성과 행성, 미행성이 만들어지죠. 이 빛을 블랙홀에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는 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인지 능력을 벗어난 신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어둠 안에서 빛이 생겨라 하자 빛이 생긴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아직 태양하고 달은 안 나온 거예요. 빅뱅이 터졌을 때는 물질이
우주로 분산되는 거죠. 분산이 되면서 어느 순간 태양이 생기고 태양의 중력이 뭐 금성, 수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을 행성, 그런 어마어마한 항성 주위를 돌 수 있는 행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 한가운데 궁창, 공간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죠. 바닷물, 강물, 호수와 하늘의 수증기층인 구름, 또 우주에서 모여오는 그 미행성이 끌고 들어오는 물들, 사실 성서 말씀 그대로 하늘에도 비가 있고 물이 있고 땅에도 빗물이 모여있는 모습을 성서는 표현하죠. 창세기 1장은 다시 이제 저하고 읽을 거예요. 온통 바다 천지였는데 3일째 이제 뭇을 만드십니다. 뭇을 만들고 대륙의 융기와 침식을 하면서 뭇과 바다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지금 강의 오면서 스트로로마 톨라이트라고 6억 년 전에 바위를 지금 찍어 갖고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바다에서 올라온 바위예요. 그러니까 바다 거야. 그리고 동강에 가보면은 삼엽층이라고 요만한 돌들에 6억 년 전, 20억 년 전에 바다 속에 살았던 삼엽층이라는 그런 물고기 비슷한 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강도 옛날에는 뭐였다는 거야? 바다였다는 거죠. 확 융기를 한 거죠. 막 갈라지고 2억 5천만 년 전에 판게아라고 이 지금 지구에 있는 대륙들은 지금 6개 대륙 5대양 이게 붙어 있었어요. 대륙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 점점 이게 갈라지고 나중엔 다시 또 부닥치면서 히말라야 산맥도 생기고 대륙과 대륙이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온통 바다 천지였는데 뭇을 만드신죠. 대륙의 융기와 침식을 하면서 뭇과 바다로 나눠지는 거죠. 새로 생긴 땅에는 풀은 싹이 돋아나고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그러니까 순서가 딱딱딱 맞는 거예요. 창조 순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신들이 계속 서로 죽여. 막 죽이고 잘라갖고 지구를 만들고 막 피를 잘라갖고 인간의 뼈를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조로는 너무나 우주론에 딱 맞아떨어져가는, 정말 성서 저자가 마치 본 것처럼 너무너무 정확하게 창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궁창, 눈에 보이는 하늘에 빛 물체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는 거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시간을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느님께서는 큰 빛 물체 2개를 만드셔 그 가운데는 큰 빛 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 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자, 그리고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이것도 순서도 기가 막혀요.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탄생을 하냐면 바다에서 탄생을 합니다.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로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6일을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은 똑같은 동등한 평등한 관계로 창조를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에게 이 지구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느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7째 날은 거룩한 날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게 7날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7째 날, 인간의 날이 아니고 하느님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24시간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볼 사이버 교우들은 이 하느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46억 년의 지구 역사를 갖고 있고, 태양계가 터진 거는 지금으로부터 130억 년 전, 140억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는 그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이 지구라는 별 안에 인간이 탄생된 것은 신의 섭리 외에는 설명할 길이 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우주는 지금 뭐 과학이 많이 발달해 갖고 지금 밤하늘의 천체 이걸 보니까 우리 지구와 같은 은하계가 2천억 개가 훨씬 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을 벗어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창세기 1장에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느님께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의 기원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길을 잃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의 책인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우리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종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지혜와 방향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질문이 생길 때 성경을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강연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